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감동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얽매인 어두움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도구 삼아주셔서 종의 입술로 오직 주의 말씀이 채워져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10불부터 우리 결론 부분까지 잠깐 우리 복습 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7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얻은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사진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망언들이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고 아주 살아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부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1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17장을 시작하면서 음녀에 대한 정체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음녀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그 요한계시록은 여자가 나오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러한 그 여자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아이를 뵌 여자가 있었죠. 아이를 잉태하는 여자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음녀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대로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로 소개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여자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우선 짐승이 무언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요. 그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그 짐승의 이 정체는 이제 과거 7머리를 설명하면서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앞으로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짐승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은 8번째라고 얘기를 했어요. 8번째. 그런데 8번째지만 이 7 속에 있는 것이 이게 8번째로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짐승이 8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8번째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10왕과 10뿔이 있으니까 이 뿔이 10개가 있으니까 이제 왕은 뿔이죠. 10뿔이 있는 이것이 이제 10왕이 함께 등장한다. 짐승은. 그래서 짐승은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0왕과 같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10왕은 그러면 누구냐?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것도 참 미래입니다. 요한이 볼 때에는. 그런데 이제 이 미래가 언제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왕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10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특정한 10나라가 아니라 한 시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나라를 10왕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결국 이렇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부요하고 풍요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음녀가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힘,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매력적인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열 왕과 짐승이 힘을 합쳐서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잠깐 위로 올라갑시다. 17장 14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열 왕과 짐승이 힘을 합쳐요. 그러니까 열 왕이 짐승에게 자발적으로 모든 권세를 넘깁니다. 그래서 짐승을 왕 중에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존재로서 이제 짐승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짐승이 이들과 힘을 합쳐서 어린 양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린 양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린 양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린 양과의 1차 대전을 우리가 기억해요. 언제죠? 어린 양과 우리가 사단이 먼저 싸웠던 것이 언제 싸웠죠? 어린 양과의 사단의 1차 대전. 사단의 1차 대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1차 대전에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겼죠.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단이 이겼죠.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1차 대전은 세상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냐 죽었냐, 내가 부자가 됐냐 가난한 자가 됐냐, 또는 내가 높은 데 올라갔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낮은 나라로 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 양과의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어린 양과의 전쟁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백말 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어린 양과 함께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는데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이 열왕과 짐승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확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양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린 양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15절에 보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음녀를 해쳐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린 양과 하는데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는 뭘로 보여요? 음녀가 해쳐지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녀는 이 땅에 많은 무리들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 땅에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는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애굽은 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애굽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세상은 이렇게 물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물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약속을. 그래서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그러나 여기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연회를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녀의 모습인데 그 음녀의 모습 속에 모든 사람들이 쫓아 들어갔는데 여기서 열왕이 일어나서 열왕과 짐승이 일어나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을 시작하다 보니까 싸움의 시작이 모습이 뭐냐? 음녀의 파괴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음녀의 파괴가 바로 어린 양과 신부의 전쟁의 모습일까? 어린 양과 짐승의 전쟁의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때 예레미야서 51장 우리 여러분 봤으니까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이런 데 가서 같이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지금 바벨론을 쳐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게
심판하리라, 너희를 파괴하리라,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불이 툭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망가지는, 세상이 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없애는데 누가 일어나느냐?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을 치는데, 그럼 어떻게 치느냐? 성경에 보면 벌거벗겨 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불에 태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의 파괴의 이야기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벌거벗기고 불에 태우는데, 벌거벗기고 불에 태워진 모습이 뭐냐? 메대와 마사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보니까 성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그리고 성을 다 파괴하고 불지르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나머지 사람들 다 끌어가고 노예로 삼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음녀가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나팔이 불 때라든가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여섯 번째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거나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인간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나 실제로 싸움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겟돈으로 온 세상의 군대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의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그 군대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성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성으로 가는 그 아마겟돈에 모였던 악한 군대들이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바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인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있는 거짓된 음료의 모습을 파괴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짐승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드는 그 질서를 밑으로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음료가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곳을 파괴시켜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가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뜻대로 이 열 왕과 짐승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냐? 여기 보니까 잠시 동안.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3년 반, 42달, 1260일 이러한 말로 여러 군데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나오는 그 네 짐승이 나오고 네 짐승으로 일어나는 그 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70일에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끝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70일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70일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70일이라는 건 70 곱하기 7이라는 말입니다. 490년이라는 얘기인데 490년의 시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에게 준 예언이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70일에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62 곱하기 7 곱하기 1이에요. 62일에가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7일에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뭐냐면 7년 대환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7년이 언제 정확히 시작됐느냐?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때 잠시 짐승이 3년 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잠시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는 42달 또는 1260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3년 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여자는 즉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교회와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고
사단이 힘을 얻어서 42살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녀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음녀가 파괴되면서 이 땅은 이제 짐승이 직접 지배하는 그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한다. 그러면서 지금 짐승이 파괴하는 음녀는 어떤 것이 음녀냐? 18절로 갑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할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은 그래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죠.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도성,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도시가 세워져서 딱 서 있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음녀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큰 성도 눈에 보이는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들과 온 세상의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자기 뜻대로 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존재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암암리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때가 되면 음료를 해치면서 노골적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음료를 중심으로 음료와 결합하고 음료와 하나 되고 음료와 같이 사람들이 어울리게 하는 시간을 주셔서 거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천국이구나, 세상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유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음료조차도 없애고 자기가 딱 등장해서 내가 진짜야, 다 나를 따라와, 이제 이렇게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둠의 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단은 항상 뭘 흉내내느냐? 광명을 흉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귀신들은 자기가 악하다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 소개할 때 나 귀신이야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나는 천사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 같은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조심하셔야 돼.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인 것처럼 자기를 꾸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나 유다서나 또는 바울이 쓴 편지에는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가, 이것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숙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듣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은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왜? 그게 성령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율법의 학자들과 만날 때 그들을 책망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말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아니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내가 천사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따라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좀 발생이 났던 우리 뭐였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한국에 전쟁 난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도망갔어요? 지구 종말이 오니까. 지구 종말이 오니까 결국은 나만 살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러 분명히 이제 18장에 가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럼 도망가는 게 맞구나. 아니에요. 그 나오라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삶의 목적, 목표 이런 것의 세계 속에서 너희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처음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는요. 제가 미국에 있지만 난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영주권자니까. 나의 국적은 항상 한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적을 미국으로 딱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너는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울 거야? 자,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울 거예요? 한국이요. 그럼 미국 시민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거짓말이라도. 그런데 거짓말이 드러나면 선 시민권이 취소돼요. 나중에라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인 사람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나 중간에 이게 우리가 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을 때 한 선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시민권 취소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한국을 아무리 사랑해도 한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나는 미국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sent,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거야. 때가 되면 다시 불러서 그의 품으로 다시 데려가실 거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 이 땅은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노골적인 세상이 올 거고 사단이 노골적인 세상이 오는데 그 사단이 노골적인 세상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음녀는 세상을 모두 지배했던 큰 성이었고 큰 성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역사하던 하나의 악의 원리를 우리가 큰 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음녀를 이제 짐승에게 찢어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17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주로 보면 음녀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음녀의 파괴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18장은 그 음녀가 이제 큰 성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18장 1절부터 우리 한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만나지더라. 힘쓰는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라 무너져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명하였으며 땅의 상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다가 하더라. 또 내가 그들이 하늘로부터 가는 구석이 나서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18장 시작 부분에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이제 17장에 음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데려간 천사는 7 대접을 가진 천사였어요. 7 대접. 그래서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19장과 22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한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7 대접에 가진 천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7 대접의 모든 과정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음녀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는데 어떤 천사를 보내느냐?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그리고 힘찬 음성을 가진 천사예요. 이 힘찬 음성과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사실은 성경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처음 등장해요. 어떨 때 등장하냐면
예수 어린 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보는데 거기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7개의 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면서 울어요. 왜? 그걸 띄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힘센 소리를 가진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이겨서 그 어린 양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인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들이 비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둘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인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인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인을 칠 때 우리 사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히 내가 꼭 지킬게. 언약을 확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7 인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꽁꽁 숨겨놔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나와 너는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할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건을 한참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이 성을 짓고 성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는 맨날 왕한테 배반하고 반역하고 왕에게 대적했습니다. 이거 다시 지으면 예뻐는 어디 갈까요? 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딱 중지를 시켜요. 그래서 한참 동안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또 편지를 써요. 왕이요 사실은 고레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조서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명을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고레스와 그의 왕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조상의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7인이 찍혀 있었던 두루마리 속의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고 교회는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받아야 하는데 그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과 여러 여건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야. 이걸 쫙 펼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큰 힘센 천사가 와서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늘에서 큰 힘센 천사가 내려서 바다도 밟고 땅도 밟고 우뚝 서갖고 손에 두루마리 하나 들고 있으면서 요한에게 명령하죠.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 요한이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는 쓰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도 힘센 천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라는 말이 등장할 때 보면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 또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럼 뭐예요?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바벨론 얘기 나왔었죠? 음녀 바벨론인데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최고예요. 많은 군왕들이 그 바벨론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바벨론 지배하에 있어요. 그 땅에 있는 힘을 가지고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천사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1절에 보니까 먼저 땅이 환해져요. 즉 어두움의 세력은 끝이 나고 빛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시간이 와요. 빛의 시간이 오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거짓 것들, 자기들이 천사인 것처럼 꾸몄던 것들, 그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2절에 가서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건 2번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꼭 확실한 일이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란 말은 뭐냐면 귀신들이 와서 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귀신들은 어디에 살죠? 바닷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네, 그 예수님이 주신 비유 속에 가르침 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은 쫓아내렸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데를 찾아다녀요. 성경에 보면 물 없는 데, 그걸 광야라 그래요. 광야. 광야. 그것을 물 없는 곳. 귀신들이 물 없는 것을 찾아오나? 네, 물 없는 걸 찾아다녀요. 즉 황폐하게 만드는, 황폐하게 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 그런데 이 황폐한 곳을 귀신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살기 좋은 곳으로 꾸며요. 거짓으로 꾸며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귀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면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내버리니까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향집에 가면 혹시, 그리고 와봤더니 물 없는 데가 잘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웰컴 사인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오지 않고 7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말했던 광야, 물 없는 것, 황폐한 곳이 어디였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결국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경은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 샘물, 또는 강물. 그러죠?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운물문이 터진다고 그랬죠. 샘물이 열린다고 그랬죠. 강물이 흘러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끄집어 냈는데 물 없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이것이 비밀.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에는 황폐한 곳인데 니들 보면 다 죽어. 그래, 가서 죽어라. 그리고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건 몰랐지. 그게 뭐예요? 그 물이 반석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반석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반석, 반대 반석이에요. 그것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쪼개는 힘은 사람에게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사단은 가짜 물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귀신이 모이는 것은 뭐예요? 물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이 결국 보니까 귀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물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물된 동산과 같으니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 가운데서 뭐가 흘렀죠? 강물이, 샘물이 터져서 강이 네 군데로 흘렀잖아요. 동서남북.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물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터지면 우리 안에서 내 삶의 생각, 마음, 감정, 뜻, 의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생활의 영역까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넘치는 거야. 아니에요. 넘치는 것은 그냥 차서 넘치는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것은 어떻게 다른 면에서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이게 인생이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많은 것을 계속 잃어버리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니에요. 지금 겉사람은 심지어는 후피하나 나는 참 낡아지고 있는 걸 내가 느껴. 그러나 내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하죠. 이런 고백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는 주님 품에 앉아서 주무시고
주님이 흔들어줘서 깨시고, 그리고 먹을 때는 예수님 한 입, 나 한 입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거기 아니고 옆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입 할 때 누가 넣어줘야 돼요? 예, 여러분은 내 입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 입에 넣어주고 이것이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집을 나누어줘라. 예,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흘러가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보세요. 절대로 그러면 네가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막 둥둥 떠 있는 기분일 거야.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일 거야. 아니에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그 다음에 일터에서 또는 집에서, 가정 속에서, 나라 속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뒤에 쉿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다 끝나. 그러니까 왜 안 채워주시나 이것만 하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은 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은 무릎 것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곳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곳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곧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케이지 또는 hol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prison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은 뭐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서 갇혀 있는 곳. 근데 그들은 거기가 뭐예요? 바벨론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큰 성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담이 철조망 담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부자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부자는 근데 이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여기 있는 사람은 더운데 나는 시원해. 여기 사람은 추운데 나는 따뜻해. 여기 사람은 배고픈데 나는 배불러. 그런데 왜요? 이 안에서 뭘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부르는 하나님은 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부자한테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너 가난한 사람인 거 모르니? 그래요. 내가 왜 가난해요? 그랬더니 네 거 다 내 건데? 예. 네 거 다 내 건데 그러는데 근데 네 거 다 내 건데 그럴 때 여기에 가난할 땐 잘 돼요. 근데 부자가 되면 세상으로 말하면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11조로 어떻게 딜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성전 건축하는 걸로 딜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복이 되게 사는 사람도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큰 숙제라는 걸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곧이라는 말은 곧 감옥이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럼 그 감옥이 어디냐? 우리가 보니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유다서에 보니까 가두어 놓은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감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두움이고 감옥이라고 그랬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의 반대말이 뭐죠? 지옥. 근데 땅 지자에 감옥 자예요. 땅이 감옥이야. 땅이 감옥이야. 땅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감옥에 갇힐 거예요. 맞아요. 이게 땅의 생각. 이것은
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 그러니까 인간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 남으면 땅의 생각을 해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늘부터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한 거 좀 들어보면서 내가 말을 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원래 내 생각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내가 지금 예수님 뭐 이거 아니고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 받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아예 안 그러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 속에 있게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건 나가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상하게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나야. 그리고 원래 나인 줄 알았던 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거짓이에요. 내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내가 아닌 내가 좋아.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태우는 것처럼 그냥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솟아나고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흘러가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실 때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일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 안에서 이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이 되든지 왜? 아니면 열린 문이 되든지 그러면 열린 문이 되는 걸 조금 하신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 열린 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순종이 따라오고 순종이 따라오니까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 내 생각이나 좀 적시는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옆 사람이 날 보더니 당신 좀 이상해졌네. 우리 엄마가 옛날 같지 않아. 우리 아빠가 옛날 같지 않아. 이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직장에서 내 모습이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점점 더 이게 나구나. 내 말이 다 여기 들어와 있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이 안에 있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이 안에 있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내게 다 그래서 아멘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다 예수가 됐다. 예수가 됐다. 예수가 됐다는 말은 다 그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내게도 다 아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아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종 더럽고 추악한 것, 새들이 모이고 또는 영들이 모이고 이러는 것들은 뭐냐면 이건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모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하는 그 생각과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인데 큰 성에는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갑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과했다. 셋이 나와요. 셋. 그 바벨론 그 음녀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셋이 나와요. 첫째는 뭐가 있었죠? 만국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세요. 무너졌다는 말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만국이 아니 음행이 아니라 드렁크 취했으며 만국이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료에 뭐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그것이 뭐예요? 망한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속에 중독돼 있을 때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걸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뭐를 보일까요? 그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꿈이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장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 자기를 죽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왜? 취했어요. 이렇게 제가 아주 선배한 사람은
술만 먹으면 길거리에도 자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정말 따뜻하면 좋대.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일 속에서 그 인생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술은 드렁크가 했다는 말은 우리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짓 속에 있지만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와 지금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음료의 가르침에 취해서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고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누가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왕. 요거는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고민하면 왕은 뭐예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힘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힘을 가진 존재들은 뭐예요? 다 그와 더불어 음행했어요. 음행. 다 음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음행한 모든 왕들이 결국은 음료를 버려요. 그리고 죽여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향해서 구애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과 음란한 일을 벌여요. 즉 바벨론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침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더니 바벨론 왕이 이 여자를 싫어해요. 별거 아니네. 내다 버려라. 그래서 벌거벗겨서 찢어 죽여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서 특별히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음녀가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무언가를 꾸며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음행으로 인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고 버림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음행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와요. 왜? 그들이 버림받고 나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미인을 어떻게 버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를 찾아와요. 누가? 하나님이. 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입혀준 거 다 어디 갔고 내가 덮어준 거 다 어디 갔니? 하나님이 다시 닦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을 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올라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구가 돼요. 그런데 이들의 몸은 이미 육체는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육체는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것은 이제 구약적인 할례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있게 할 거야. 새 마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과거에 음탕한 여자로 살던 일은 다 지나갔어. 그것은 하나님은 보기에 어마어마해. 그리고 넌 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감사하고 감고마워 해야지. 이제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가오리라. 죽기까지 가오리라.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하나님 이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왕들은 음행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상인이 나와요. merchant. 상인. 상인들은 뭐 했어요? 사치. 꾸미고 덮고 세우고 만들고 이 땅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화려해요. 그렇죠. 금, 은, 보석, 진주,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모두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진짜로 황금은 쫙 길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걷지도 못해요. 이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두꺼운 걸 끼셔야 돼. 아니면 눈 다 멀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지 아름답고 정말 거룩하고
그다음에 온전하고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지 그게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음료는 상인들을 통해서 사치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요. 집도 만들고 뭐 가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천국이에요. 보세요. 쾌락이 있죠. 먹고 마심이 있죠. 그 다음에 꾸미고 입고 덮고.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한번 내려가 봅시다. 먼저 내려가서 올라옵시다.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이제 14절에 보면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쪽으로 내려가세요. 하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공무원 하는 자와 종려하는 하는 자와 통속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표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금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위협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상인들이 왕족들이고 만국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일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개념을 보면 상인으로서 하는 거고, 우리가 힘이라는 개념을 보면 다들 왕이 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취하고 먹고 마시고 만족을, 육체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을 지어요. 성.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에녹성을 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자식을 낳는데 자기의 후손 중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유발, 야발, 두발 가인. 그런데 유발, 야발, 두발 가인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유발은 모든 악기를 만들어내요.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야발은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목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먹을 때가 아니에요. 고기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트레이드화 시키기 시작해요. 그것을 장사를 시작해요. 왜? 양 가죽으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양 털로 옷을 만들어 팔 수 있었어요. 왜? 에덴을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가리는데 점점 더 비싸고 좋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은 갇혀있는 거예요.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이제는 입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의 결과를 다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음주, 가무가 이제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모든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공업자들이에요. 왜?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에서는 충분히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도구를 안 줬는데도 경작할 수 있었고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 도구를 안 줬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인데요. 너는 여기서 경작하라. 또 이것을 지켜라 그랬는데 아무 도구를 안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나무는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고 꽃도 혼자 자라서 꽃 피고 계절도 알아서 바뀌고 경작할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을 항상 보고 이렇게 돌보면서 뭐예요? 탐욕에 빠지지 않고 욕망에 빠지지 않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함께 먹고 나누고 베풀고 살피고 이 일이 그가 해야 될 경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한다는 말은 serve한다는 말로, serve한다는 말은 worship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는 뭐예요? 땅이 자꾸 엉겅퀴와 가시를 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뽑을 게 필요해요. 그냥 뽑으려고 보니까 손이 아파. 장갑을 끼워야 돼. 이 그냥 잡아당기는 게 안 나와. 뿌리가 질겨. 그러니까 곡괭이가 필요해. 두 발가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 기술로 딱 만들어 드려야 뭐라고 그래요? 나만 알아. 비법은. 누구도 안 가르쳐줘. 요거 그래서 나타나 만들어 놓고 천불에 팔고 곡괭이 만들어 놓고 만불에 팔고 돈 벌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의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데 이쁜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와이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일부 다처제가. 그리고 그 속에서 괴물들이 등장해요. 네피림. 떨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인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지나갔는데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한 잔 탁 마시더니 취해갖고 복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장으로 가니까 니무롯이 등장해요. 사냥꾼이 등장해요. 11장에 가니까 바벨탑이 등장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공업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랬죠?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럼 맷돌은 양식과 관련되는 거예요. 맷돌이 안 돌아가면 양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또 세공업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입고 즐기고 누렸던 모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탐욕대로 데려오고 결혼하고 하룻밤을 즐기고 이럴 수 있는 일들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6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안에서 아주 왕성하게 펼쳐지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음료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18장 우리 7절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18장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차이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하며 하지 아니니라 하니. 아멘. 음녀가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살면서 가인의 성을 다시 만들고 노아의 홍수 직전에 세상을 다시 만들고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세상을 혼돈케 하기 전에 세상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 뭘 글로 모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모아들인 사람들이 자기를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일어나요. 그런데 어린 양의 입에서 이 한금이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서게 된 그 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왕, 상인, 만국 그들 세 종류의 죄악의 모습, 취한 모습, 음행의 모습, 사치한 모습. 그러니까 취하면, 음행하면, 사치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빛이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은 흰 옷을 원할 거예요. 그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숙제는 그거예요.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인도하시면서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가 항상 어린 양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린 양과 항상 만나서 이제는 하나 될 수 있는 삶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줄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데 우리 이제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사무쳤으며 또 하나님의 구역을 하나님을 기억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하늘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사무쳤다라는 말은 하늘에까지 쌓아 올려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좀 더 직접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꼭 껌딱지가 됐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띄워지질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은 이제 부모의 집을 나오고 아내도 부모의 집을 나와서 너희가 한 몸이 되라 그럴 때 그때 꼭 달라붙어라 그래요. 꼭 달라붙어라. 글루를 붙인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죄에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탐욕에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건 뭐냐면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가 하늘에 자꾸 보여지기 시작해요. 바벨탑이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눈에 크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하늘에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는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가 이미 봤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소리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보니까 이쪽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음녀의 합계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 하늘에 쫓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 소리와 이들의 죄악이 하늘에서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진노를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도 말씀하실 때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은 채워져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해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내가 볼 때는 별로 나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은 것 같아. 그럼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의 그릇은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그러면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나를 아직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차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주셨어요. 그 사람 그릇이나 내 그릇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네? 만약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같은 죄와 또는 더 나쁜 사람 속에서도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면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 죄가 하려면 멀었구나. 내 그릇은 큰가 봐. 착각하지 마시고 내 그릇은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종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닦아서 쓰시는 거예요. 닦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왜 닦으시냐?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회개할 것.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할 사람 같지 않은데 지금은 사개오인데 조금 지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 먹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순간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얼마나 많이 드셨나. 하나님 배가 얼마나 부르신가 한번 가서 꼭 보세요. 아마 하나님 배가 가득 차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사무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올라가고, 하나는 하늘에 죄악의 모습이 쌓아져 올라가요. 인간은 이 죄악의 모습을 쌓다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해요. 이것들이 굉장히 축복된 단어예요, 사실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게 하신다고. 용서한 사람들은. 용서한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정말로 더럽고 추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눈보다 깨끗하게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게 하고 말하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렸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버렸다. 니네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손 좀 봐야지.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밌는 표현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동과 서가 만나야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남과 북은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네? 남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그럼 어디에 가세요? 어느 날 남북극에 올라와 있어요. 왜요?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다시 걸러서 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동서도 동서는 내가 동쪽으로 5m 가면 서쪽이 어디로 가요? 오미터 뒤로 가요. 동과 서는 절대로 안 만나요. 근데 남과 북은 고정돼 있어요. 우리 지구본처럼. 예. 아, 이게 지구처럼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그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남과 북은 꼭 만나요. 보다 보면 어느 날 남이 북이 되고 북이 남이 돼요. 그러나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내가 강건하면 다시 움직여요. 강건하면 다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떨어뜨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바벨론은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모든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나오라는 말은 아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러한 육체적인 환경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걸 봐야 돼요. 하늘에 미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들의 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6절부터 18절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목사님, 네.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했는데요. 네. 아주 오래오래 전에 땅속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파는 게 있잖아요. 예. 숟가락이 이만해요. 그다음 숟가락이 저희는 그리고 포크 같이, 근데 그게 다 뭐 짐승의 뼈나 막 이런 거 돌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땅에서 다 찾아난 거예요. 거인들만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피린들이 그 좀 있었을 것 아닌가. 아니 있었는데 그게 다 국자가 막 이렇게. 이제 그 뼈나 돌이나 이런 걸로 다 한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네피린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 진짜 이제 발견되고 하는 것 중에 보면 고고학 중에 네, 그게 다 발굴된 것 중에 전시했었어요. 많은 것들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다 증명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정말로 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켰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런 공격을 정말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정말 지나갔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증명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아직까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증명이 다 된 거라고 그러고 음, 전시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아 거인들이 있었구나. 골리앗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칠척적 그게 아니에요. 한 3m 예전에 되는 막 짐승도 사람이에요. 컸었잖아요. 예. 그리고 공룡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한 그 큰 사이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질문 중에 그것이 있어요. 사실 고고학적인 질문 중에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질학적으로 봐서 그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공룡들이 살았을 때는 인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인간이 같이 살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는 같이 창조돼 살았어야 돼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또 전체 창조과학자들은 인간이 함께 살았던 그림이나 모양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특별히 마야나 잉카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예. 여러 가지 인형들 보면 공룡과 인간이 같이 있어요.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같이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대로 또 일부에서는 그걸 갖고도 그것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 속에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서로 이렇게 증거라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처럼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떠받칠 수 있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의 참고 재료예요. 좀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들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전할 것은 그것은 이 성경 말이 그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전할 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걸 전하고 나면 믿는 사람이 생겨요. 반드시. 네피린이 거인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화적인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영웅들,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야기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자체를 연구하다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고대 바벨론에 가지고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법전들의 내용, 이걸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 맞아요. 왜냐하면 고대 바벨론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BC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고대 바벨론은 그보다 1000년 정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과 모세의 기록을 보면 모세의 기록이 나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걸 보고 참고해서 이걸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모세가 이걸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의 훈련을 받았어.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충분히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천지 창조의 신화 얘기가 창세기의 신화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창세기 창조 얘기와.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걸 증명한다. 왜? 그들은 창조 시대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모세가 뭐 베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이냐 신화의 관점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고대 바벨론에만 그런 천지창조 신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신화가 있는데 신화 내용 속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가 온 세계에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하무라비 법전을 온 세계가 알고 블레셋 이야기를 온 세계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온 세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진실인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일종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오해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설득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단순하게 이 말씀을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참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전할 내용은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혼돈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요. 과학자들은 다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질학자들 다른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 다른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신앙인도 있고 비신앙인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이의 논쟁으로서 아직까지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원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아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네. 오늘 거기까지 하고 기도 많이 했나요? 우리 기도했나요 우리? 아니. 안 했어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삶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한 시대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